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인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말씀 대행진과 하는 시작하는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제목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처음 새벽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여러분하고 이 설교를 나누었던 말씀이 못 올라가고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녹화를 했습니다. 혼자서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혼자 이게 막 붕 떠가지고 너무 소리를 막 꽥꽥 질렀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유튜브 들어가신 분들은 구독을 많이 눌러줘야 이렇게 찾을 때 제일 위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봐주시고 또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오늘 둘째 날 하나님의 마음 보기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읽으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또 읽을 때도 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적합한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했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메오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죽게 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이전에 이 명령이요 최초의 율법입니다. 어떤 건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마라. 행위법과 금지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초의 율법이 바로 이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결코 먹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메오드 토부했던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제 바로 한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심에까지 이르게 돼요.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한숨 쉬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메오드 토부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숨 쉬고 한탄하고 또 슬퍼하고 근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한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더하기 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 이 아침부터 무슨 산수 얘기를 하십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과 근심에까지 이르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시작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어떤 더하기와 빼기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짓궂게 이거는 먹지 말라, 아니 통 크게 다 주시면서 그래 니 다 해, 다 네 거야,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그 하나 못하게 해가지고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제가 자주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독도에 말이죠, 독도 중앙에 태극기가 꽂아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독도가 누구의 땅이다? 한국의 땅,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중앙에 일본 국기 일장기가 꽂아져 있다. 그럼 그 땅은, 그 독도는 누구의 땅이라는 거죠?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일본의 땅이라는 겁니다. 한국 땅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 국기가 꽂아져 있어요. 비록 한국 땅덩어리 안에 있지만 그 건물, 그 울타리 안은 누구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의 땅이지요. 아무도 그 땅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깃발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깃발을 하나 꽂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잘 봐, 이게 누구 땅이야? 이 에덴 동산이 너희가 99%를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게 네 거가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1%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소유주와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명령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하면서 그것을 알아먹고 99%를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 명령에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먼저는요, 뭘 더했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창세기 아까 그 2장 16절 17절과 그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하신 것처럼 뱀에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그러나 뭔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분명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근데 하와의 생각은 그것을 넘어서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뭘 붙여요? 뭘 더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요.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와는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을 넣습니다.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명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죽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말은 빼고 어떤 말은 더하고, 이 더하기 빼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해석, 내 것이 더해지게 되면요, 반드시 그것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 속에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 더하기 빼기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오늘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 또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하와가 먼저 어떻게 하죠? 따 먹습니다. 자, 하나님 반드시 안 된다고 그랬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뭐가 더해지기 시작하냐면 나의 욕심이 더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99%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누리면 되는데 갖지 못한 그 1%까지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뭐예요? 나의 욕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깃발을 뽑아버리고 누구의 깃발을 꽂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가 나의 깃발을 꽂겠다는 뭐예요? 나의 교만이 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 더해지면 반드시 그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6절 마지막 남은 곳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받았죠. 근데 하와가 먼저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한 하와를 보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전해줬을 때 아담이라도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와를 책망하면서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먼저가 됐어요? 아내의 말이.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부부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아내의 말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내의 말이 먼저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전에 아담은 누구의 말을? 아내의 말을 먼저 듣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는 그 틈에, 그 문제 속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단이, 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이제 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메오드 토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로 변질되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문제가 어디에까지 이제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고 한탄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두루마리, 계시록에 관한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문제가 생긴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게 바로 이 명령이에요. 더하기 빼기 하지 마라. 이제 네 맘대로 더하기 빼기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뽑지 말고 꽂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기 빼기 시험 볼 때만 잘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뽑아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뭐 숨바꼭질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하와가 어디로 피했는지 몰라서 묻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피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러 다니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게 될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동생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한 가인을 만난 하나님의 첫 질문 또한 뭐였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땅에 묻어버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나의 기쁨이었던 아담아, 내가 너를 보면서 심히 기뻐했던 내 아들, 내 아담아, 나와 만나는 자리에 안 있고 나를 보고 나를 대면하는 그 자리에 있어. 네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 있느냐?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회개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지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요, 그래요, 하나님처럼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기에
더하기 빼기 잘못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얼른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새벽에 나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네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네가 있는 자리는 어디이냐?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입이 연약한 자입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질문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장 5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 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답에 응답하지 못한 그들, 그 기회까지도 놓쳐버린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밖에 없죠. 저주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뱀까지 이제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펼쳐가셔요. 창세기 3장 31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또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시작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입히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예표, 약속과 같은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한탄에 빠지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죠. 이 가죽 옷은 분명한 예표예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 우리들, 이제 올 수 없는 우리들,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은 그 무화과 잎은 하루도 되지 못해서 다 말라버려요. 이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고, 그 계획이 드디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4장에 있는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첫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5장에 아담으로 이어지고 그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장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창세기 3장 5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더하기와 빼기를 멈추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지 않도록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반드시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끝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슬픔과 근심과 한탄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메오드 토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예요? 에노스가 했던 것처럼 나의 그 이름의 뜻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어 이 하루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 근심하게 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죠. 특별히 먼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나만 나역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교회,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년 동안 진행될 말씀 대행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과 또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까지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또 10분 후에 차량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